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는 오디션마다 낙방을 하자 그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연줄이 없어서 그래. 예술계에 든든한 연줄만 있었다면 내 실력으로는 떨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그 말을 들은 그녀의 스승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에겐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구나. 위로의 말을 원했던 그녀는 스승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말을 밤새도록 되새겨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능력이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부족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게 된 그녀는 자신의 약점인 음역과 발성 그리고 무대 매너까지 파악한 후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그녀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에서 유명한 오페라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즈 스티븐스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결점은 잘 집어내지만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또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지자 요나가 바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벌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 요나처럼 책임을 졌는가? 아니면 자신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아담처럼 변명을 하며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배가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인정하기 전에 요나와 그 사실을 인정한 후에 요나는 같은 사람이요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가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요나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 후에 요나는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또한 신앙을 또한 바로 진단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또한 바르게 수정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던 선지자로 우리에게 소개를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느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니느웨를 가리켜서 여기 보면 큰 성읍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니느웨라고 말하는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냐 하면은 3장 3절을 보게 되면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큰 성이다.
장정이 사흘 동안 걸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 성이 얼마나 큰 성인가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성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산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이건 시험과 관계없어. 그냥 말하면 돼. 얼마일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좌우를 분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합치면. 수학 전공한 사람 없나 보죠? 그냥 추측이라니까. 예? 얼마나 될까요? 말 한번 해봐요. 아무리 적어도 60만 원 넘을지 않겠어요? 그죠? 글쎄는 뭐 요즘은 사내자 하나지만 그때는 뭐 생기는 대로 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한 집안에 있었겠어요. 그 집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몇 살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도 안 키워봤네. 추석이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입이 안 떨어지는구만. 사람은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야. 배고파야 말을 잘하거든요. 배고픈 사람 말 잘 들어요. 배부른 사람은 말 안 들어요. 역시 여러분들이 추석이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말도 안 듣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 살았으니까 얼마나 큰 성일까요? 한 60만 명만 다닌다도 우리나라 60만 도시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우리나라 60만 명 사는 도시 어디예요? 예? 창원? 예.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60만 명 사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정도 많은 인구가 사는 성이니까 얼마나 큰 성일까? 그 성에 가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 다윗에게 가라. 사르밧 과부 집에 3년 6개월 피하에 살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말씀하기를 너 가서 바알을 만나라.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갈 때 그냥 가라고 한 건 아닙니다. 자,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왜 니느웨로 보냈을까? 이번 추석 연휴에 보니까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100만이 넘더라고요. 니느웨는 다른 나라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너 여행 좀 가라고 니느웨로 보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가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줍니다. 2절에 보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선포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두 번째로 가서 기회를 얻어서 가서 그가 선포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40일이 지나게 되면 이 성이 멸망할 거다 그 말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게 되면 이 성이 멸망당할 겁니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니까 사흘길인데 아마 이 말을 전하면 아마 전하자 말자 1시간도 안 지나고 아마 돌에 맞아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잡혀서 고문당할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이 와서
그렇게 소리를 외치고 다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대접해주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요나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 전하면은 그 결과가 무엇가 될 것인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의 정반대편에 있는 지중해 서쪽에 있는 상업도시입니다. 니느웨와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 요나 마음 이해돼야 안 돼요? 확실히 우리 한국 사람 좀 굶겨야 돼. 역시 표가 나네요. 추석에 너무 많이 잡수셨어. 말할 힘도 없어. 왜? 계속 입을 사용해가지고 힘이 없네. 그래서 전혀 반대되는 멀리 갔더니 전혀 반대되는 방법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마침 그랬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마침. 그때는 정기 여객선이 없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는 길에도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얼마나 잘 풀렸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 그랬어요. 마침.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었을지라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었다면 못 가죠. 근데 기회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합니다. 그리고 뭔가 막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사명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 도망가죠. 도망갔지요. 진짜로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봐요. 왜 도망가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이 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웃을 것 같으니까. 결과를 알잖아요. 이 일을 하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럴 때 사람들은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나를 붙잡지 못할 곳으로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이 열리거든요. 에레미야 20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게 될 때에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면 나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선포하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사람들이 욕이나 먹고 손가락질이 당하고 핍박만 당하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거다라고 다짐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에레미야는 그렇게 다짐해놓고 또다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요나와 에레미야 선지자의 차이점입니다. 요나는 하기 싫을 때 그냥 도망가 버렸지만 에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또다시 그 일이 내게 주어지게 되면 또다시 그 일에 동참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사명 맡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년에는 절대로 안 해. 내년에 절대로 이제 일 그만할 거야. 그렇게 해놓고도 또 나에게 그 일이 주어지게 되면 해요, 안 해요? 그건 예레미야고, 안 하고 도망갔어. 누구? 그건 요나고. 요나는 피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피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만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피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로 도망가던 요나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만 주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주었는가?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겠습니다. 배가 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은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회사가 깨어집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범죄하게 될 때에, 한 사람이 범죄할 때 가정의 행복이 깨어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깨어집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기관이 깨어지고, 회사가 깨어지고, 나라가 깨어지고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재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깨지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가득가득 실었던 재물들 다 바다에 스스로 던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이 최고라고 하지만 생명 위험을 느끼게 되면 물질 버립니다. 금도 은도 버립니다. 스스로 버렸습니다. 누가 버리라고 해서 버린 거 아닙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스스로 배 안에 가득가득 실었던 재물들을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피해만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서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삼촌, 내가 이 집에 오기 전에는 삼촌의 소유가 적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때를 이루어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집에 오기 전에는 삼촌이 가난했지만 지금은 내가 이 집에 와서 내가 일어난 후부터 부자 된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봐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와서 일을 할 때부터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겨 요셉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후부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나는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나 때문에 사람들 피해보는가? 흔들리는가? 깨어지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나가는 신앙인이 가는 곳마다 손해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사람들이 피해 주는 길을 걸어왔습니까? 유익을 주는 길을 걸어왔습니까?
피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 사람입니다. 5절, 6절, 10절, 14절에 보게 되면 풍랑이 일어나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풍랑이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던 주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뱃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안 죽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화물에 피해는 있을지라도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생명 하나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 죽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두려움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오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던 사람이라도 나를 만났을 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배가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에 사실을 알기 전에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물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그 모든 일들이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하여 무관심에 빠져버렸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난 원인, 배가 깨어지게 된 원인, 재물의 피해를 보게 된 원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 모든 원인이 자기 때문인데도 요나는 자기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5절에 보니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살기 위하여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요나는 그 모든 일과 무관심하게 배 밑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더라.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어요. 위기를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배의 화물들을 바닷속에 던지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하여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요나는 기도도 안 하면서 잠만 자고 있어요.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 재앙이 누구로부터 임하게 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제비를 뽑자고 할 때에도 요나는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 제비가 뽑힐 때까지 자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리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제비 뽑는 수고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어려운 피해를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재판장에 검사에 끌려가기 전에 모든 사람이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 걸 뉴스를 통해 너무 자주 보죠. 이 일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돈 1원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그냥 나와야 되잖아요. 구속당하지 말고 재판받지 말고 나와야 되잖아요. 요나가 그랬어요. 자기가 제비 뽑힘을 당하기 전까지 인정을 안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아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했는데도,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는데도 자기 인정 안 하거든요. 뽑히니까 그때서야 인정합니다. 외투와 금이 욕심이 나서 내 장막 밑에 숨겨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요나도 그랬는데 불신자들에게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잘못이죠. 우리도 지금까지 이런 길을 걸어오지 않았어요? 인정 안 하잖아요. 나 때문에 발생한 모든 일인데도 인정 안 합니다. 증거를 대야만 그때서야 인정합니다. 스스로 인정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을 안 주는데, 이게 다 요나가 걸어온 길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요나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때 확실하게 밝힙니다. 자기 신분을 확실하게 밝혔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 신분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제비를 뽑은 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밝힙니다. 자기는 9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 사람이라 그렇게 밝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건너온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붙여준 이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외국에서 건너왔잖아요. 먼 나라에서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한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가리켜서 히브리 청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주인이 이 히브리 청년을 우리 집에 데려와서,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사내거든 죽여버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서 건너왔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런 명칭인데,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아브라함 후손들을 향하여 이 히브리 민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은 무슨 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자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이라? 경유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범하고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 요셉도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 다른 총독들과 같이 녹을 받지 아니했고 물질을 빼앗지 아니했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나는 백성들을 압제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상에 나타나는 열매인데 요나에게 나타난 열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요나는 그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 풍랑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변명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지기로 작정한 사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기 싫어서 사람들이 자꾸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잘못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하면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폭풍을 만난 원인이 나 때문이라 라고 시인을 합니다. 이 풍랑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킨 거다. 다윗도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큰 죄는 내가 범했습니다. 내가 범죄자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인정 안 했죠?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하나님이 만드신 아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변명했거든요. 근데 다윗이나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 바다에 던져라. 우리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한 번만? 여러분 안 해봤어요? 한 번만 봐달라.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럼 앞으로 잘하겠다. 근데 요나는 나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 말입니다. 역대상 21장에서 다윗도 역시 고백을 합니다. 범죄는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소서. 그리고 이 백성들은 용서하옵소서. 나와 내 가족들을 죽이시고 이 백성들에게는 용서해 주옵소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게 뭐가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고 자기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폭풍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이 어려움 만나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 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다. 어려움 당한 사람은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돼 있어요. 뭐 신이 어디 있어 없어, 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하던 사람들도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폭풍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행동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다.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한 방법을 그들은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자신들의 믿는 신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믿는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됐다면 다른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다른 신을 믿는 사람에 가서 너도 너의 믿는 신에게 기도 좀 하라 이런 부탁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자 다른 사람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그로 하여금 또 구하게 합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믿다가 안 된 사람들, 또 하나님 믿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안 되니까 또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안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 혹시 이번 추석 연휴에 점쟁이 찾아가 봤어요? 안 갔어요? 아, 다행이다.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신. 그 사람이에요. 자,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우리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예. 재앙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오게 됐는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왜 하나님의 진노하사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실패하겠는가, 그 범죄자가 누군가 그걸 알기 위하여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범죄자가 누군지 알면서도, 자 우리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복봉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려고자 하다가, 예, 그래도 사람이니까요, 살 수 있으면 그래도 범죄자도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끝까지 노력을 합니다. 끝까지 노력을 해봐요. 그래서 폭풍일은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를 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결국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 우리 14절, 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제는 모든 무리들이 자기들이 믿던 신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다의 폭풍을 일으킨 분이 누구라는 거 이들이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거, 요나가 믿는 신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자 이제는 모든 뱃사람들이 다 요나가 믿는 신 앞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풍랑은 더욱더 거세집니다. 이제는 배가 곧 파선 직전에 가자 결국 사람들이 내린 판단은 뭐냐? 자, 14절, 1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요나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당신 때문에 우리도 같이 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거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환난을 극복한 후에 16절 봅시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환난을 극복한 후에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몽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환난과 위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위기를 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그리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시험을, 환난을 나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는 기회로 잡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때 가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라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하나님은 그를 지켜줍니다.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로 그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은 자기의 잘못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끝까지 범죄하다가 변명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책임을 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이 아담과 요나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버림당하는 겁니다. 그에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는 용서해 주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요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잘못한 일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요나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바다에 던짐을 받는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건 사람은 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는, 자기 잘못을 인정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물고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옛날에 뭐 코미디인가 보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뭐 있더라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큰 물고기면 이빨도 굉장히 날카롭겠죠? 크겠죠? 한번 이렇게 씹고 삼키면 죽지요. 뭐 눈이나 딱 씹어버리고 뭐 배 한번 오면 그 터져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냥 통째로 삼켰어도 역시 죽을 거 아닙니까? 호흡도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보면 요나를 삼킨 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먹이로 삼지 말고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믿습니까? 먹이로 삼으면 안 되죠. 쉽지 않고 삼켰을지라도 배 안에 가서 막 이렇게 해서 소화시키면 죽는 거 아닙니까? 삼켰어도 하나님의 요나를 먹이로 삼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가르쳐 주는 겁니까? 너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길로 나가면 죽지 않게 하겠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 대신 그 기간은 힘들고 어렵겠죠. 왜? 고기 뱃속이니까. 거기서 3일 동안 생활한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요나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졌을 때 나에게 오는 고통 있어요. 그것이 어느 고통이에요?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참고 견디다 보면 육지로 토하게 만든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통을 안 당하기 위하여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변명을 끝까지 늘어놓거든요. 그러나 스스로 말하지 아니할 때 증거를 가지고 딱 얘기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고백하게 하면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고백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요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닙니다. 피해 주는 삶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말씀을 어기고 할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힌 후에 그때서야 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고 또한 책임을
지는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다시 한번 선지자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 때문에 피해당한 사람들은 없는지, 나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은 없는지, 나 때문에 울은 사람들은 없는지,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잘못이요 허물되어 있음의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옵소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 피해주는 삶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믿음, 능력 더하옵소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